예, 오늘 성역 공부 주제는 승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이라고 되어져 있는 챕터입니다. 자, 우리는 승리자다. 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예,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그렇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루저, 네? 실패하고, 네? 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예?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이 뜻이에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고 승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이상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리하죠.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딱 하나라는 뜻이죠. 한 종류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좀 요즘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 그죠? 너무 나약해. 맨날 그냥 풀 죽고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죠? 소극적이고. 근데 승리자는 어떤 거예요? 뭔가 당당하게 승리했어. 이겼다고요, 내가. 예?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어. 예?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사기가 충전하잖아, 막. 예? 야, 이겼다! 막 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다들 그냥 패배자들처럼 이러고 살아. 그죠? 성경이 정의하는 바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다시 그럼 새깁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방금 이 말씀에서 봤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 거다. 예?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곧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뜻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그랬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났다고요. 우리의 이 의의 생명력, 승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났다. 그럼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 누구의 믿음이냐는 실제 소유잖아요. 나에겐 원래 내가 가진 믿음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거가 우리가 공통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으로 가져와서 자신이 속죄 양으로서, 그죠?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순종, 그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고유의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고 죽으신 거죠.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편한 거죠. 편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내가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승리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사실상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고요. 그건 승리가 이미 보장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어떠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평화. 평화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내라.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힘내.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평안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감사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 안에서도 더 위대한 자시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시죠. 그죠? 승리자는 그래서 위대한 거잖아요. 예?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알지만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데서 다 승리를 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위대한 영웅, 위대한 장군.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무찌르고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승리라는 단어, victory, 그죠? 승리. 뭔가 이렇게 승리한다는 건 짜릿해요. 승리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이겼으면 와 그러고 지면은 나 졌네. 재미 삼아서 하는 것도 그런데 진짜 목숨 걸고 맞아, 복싱 선수가 해갖고 적을 무너뜨리고 이겨야 승리가 보장돼서 승리를 통해서 내가 챔피언이 되고 엄청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승리는 얼마나
빚진 거예요. 패배한 사람에게 상금이 주어져요? 없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패배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에 대한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것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고요. 그건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지면은 내가 거기에 굴복당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치열한 어떤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다. 그죠? 그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지만 이미 주님이 싸워서 이기셨고 그분이 탁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이 믿음에 의한 승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결국 좀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 승리의 반대가 되는 개념 중에는요. 물론 승리의 말 자체의 반대말은 패배지만 패배를 하는 요인, 또 승리하지 못할 때의 어떤 우리의 상태, 심리를 보면요. 그런 거 있죠. 무서운 거. 내가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방금도 우리가 복싱을 얘기했지만 진짜 이 사람이 막 세계 챔피언이고 막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 뭐 30전 30승이야. KO 막. 이런데 나는 뭐 기껏해야 지금 2전 뭐 1 해서 뭐 1무 1승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게임이 되겠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저 사람한테 맞선다는 게. 실제로 무서워요. 뭔가 싸움을 할 때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두려움.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승리를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과 또 좌절감. 난 너무 무기력해 보여.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옛날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좌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맞설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사람들도 10명이나 와서 거기 좋긴 한데 우린 잽이 안 돼. 우린 게임이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장사고 용사고 막 거인의 자손들이고 우린 정말 그냥 너무 보잘것없어서 우린 메뚜기 같아. 도저히 안 돼. 그 게임은 안 돼. 승산이 없어. 그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맞아요. 안 돼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건 맞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까 것처럼 난 주님 안에서 평안해. 난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어. 이 확신을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벌써 패배의식 가지고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승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감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파이팅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게 없이는 실패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상태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어요. 자, 이제 엄청난 전쟁이에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역대하 20장은 이게 여호샤밧. 이제 옛날에 여호사밧인데 지금 우리 성경은 그대로 해서 여호샤밧이라고 얘기하죠. 그 왕이 엄청난 모압과 암몬의 적들이 몰려든 거예요.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몇십만 대군이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고 막 들어요. 자기네는 진짜 말 그대로 메뚜기 같죠. 막 너무 힘없고 군사력도 너무 그냥 비교될 정도로 너무 나약하고 전쟁 무기도 없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막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도 나오지만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라. 사실은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돼? 뭐 이거 해도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탁 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 이는 전투는 옛날은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배틀이에요. 배틀. 이 전투는 너희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은 너무 엄두가 안 나요. 두려워요. 예? 좌절이 돼요. 실망이 돼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싸워, 내가. 내가 대신해. 하나님이 딱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죠? 대부분은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유, 물론 써있긴 한데요. 아유, 진짜요? 그 옛날에 어쩌다가 한번 하신 거 아니에요? 덮어두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글쎄요, 전 아직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질을 봐야 된다고. 본질은 이건 하나님이 뒤에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그걸 알려주실 때 캐치하는 거죠. 아,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전투에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싸울 필요가 없어. 너넨 싸울 필요 없어.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그냥 너네는 자신을 정결해. 그냥 나와서 정결을 하는 거죠. 가만히 서 있어. 그러고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그냥 봐. 두려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그죠? 그럼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앞에 서서 그냥 딱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원리는 있어요. 내가 싸울게 하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 있어. 집에 들어가 있어. 그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 내가 할게가 아니라 그들도 뭘 해야 돼요?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그들도 무기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 사람들 딱 가지고 정렬해서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형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형을 딱 지키고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지켜보라는 거죠.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투가 딱 임박했을 때 어땠겠어요? 그 가끔 무슨 그런 옛날 역사 영화 보면 막 그냥 수십만 대군이 쫙 앞에 막 엄청 무섭게 다가와. 근데 우리는 막 여기 300명 용사 1000명 하고 덜벌벌 떨면서 그런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딱 당당히 맞서서 딱 있어. 그래, 와. 그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내 뒤엔 주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 말씀에 여호샤밧이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에 경청한 거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주님 앞에 경배했거든요. 그러고서 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실제로 나가게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어떠한 그 선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들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형통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서 한 일이 백성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딱 서 있었는데 그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그죠? 찬송하는 사람들 딱 지정해놓고 그들이 그 군사들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주를 찬송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아까 전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다 그들이 당당하게 찬양으로 맞섰어요. 예? 무기 들고 화살 쏘려고 창 들고 준비한 게 아니고 탁 나가면서 거룩한 악기를 들고 찬양을 막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22절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적해서 나오는 암몬과 모압 족속 또 세일산의 그 후손들이 몰려드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짜자잔 주께서 매복병들을 배치해 놓으셨던 거래요. 숨어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무찔러서 타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작전을 짜고 매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보내신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 주님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 다 물리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나가면서 찬양만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막 나가는데 그들 막 그냥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스스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니까 와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어땠을까요? 막 정말 너무 놀라워서 막 점점 커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그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두려움 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그래서 승리를 그냥 맛보는 거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수많은 아주 그런 중요한 싸움들에서 승리하는 예들이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위대한 승리. 예? 어떤 승리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네. 새와 달이 멈추고. 그렇죠. 그때 막 그냥 진면에서 하잖아요. 그때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이건 당연히 깨지는 건데 아말렉 족속이 올 때도 그냥 어떻게 드세요? 약했지만 다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누구죠? 훌과 누구였어요? 훌과 아론, 그죠? 아론이 탁 손을 붙잡아줘서 탁 들게 했죠. 그래서 여지없이 다 물질렀다고요. 해가 그냥 지도록. 해가 멈춰서 있을 때까지도 막 그냥 칠 수 있도록. 그런 기적도 있었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겨. 그러니까 내리면 안 되니까 그냥 딱 들고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 승리도 있었고.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하룻밤만에 그냥 적들을 그냥 막 18만 명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쫙 다 없애버리시는 승리도 있었고. 그렇죠. 6.1 전쟁도 이제 나중에 사건이지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해서 혼란을 주셔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것도 나오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당황을 해갖고 막 서로 죽여. 그래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역병도 보내셨죠. 그래갖고 칼로 죽이지 않아도 그냥 그들은 역병에 다 쓰러져갖고 그냥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는 어땠어요? 그렇죠. 300명 가지고 적을 무찌르죠. 그때도 어땠어요? 걔네가 실제로 300명이 칼로 싸워서 이겼어요? 뭐였죠? 그때? 항아리에, 그죠? 횃불, 등불 놓고 가다가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면서 그냥 탁 깨트리면서 불 확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갖고 서로 막 죽이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갖고 이긴 거예요. 아, 이렇게 놀라운 정말 승리가 너무 많죠. 성경에서는. 아, 여리고 또 어땠어요, 사실? 여리고 전투도. 네, 막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외쳐라! 그러니까 와! 외치니까 성벽에 다 무너져 버려. 그러고 그냥 다 진말해 버려.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어딨냐고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부터가 승리 아니에요? 그들이 막 쫓기고 있을 때 막 바다를 건넜더니 드디어 바다를 탁 치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다 그냥 수장당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물로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을지문덕이 뭐 살수대첩 뭐 그런 저기가 있지만, 그죠? 그것도 뭔가 본딴 것 같아, 얘기를. 그죠? 그냥 뭐 물이 와가 그냥 다 쓸어없어. 없어요. 요나단의 승리는 어땠어요? 그 블레셋이랑 싸울 때 뭐 정말 너무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딱 두 개였어요, 이스라엘에. 사울왕 하나 칼, 그 아들 왕자 요나단 칼 하나. 말이 돼요? 여기는 막 철병거로 무장을 해 있는데, 근데도 싸우러 올라가잖아요. 내가 올라가겠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그러면서 막 둘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병기든 자나, 그죠? 거기서도 보세요. 올라가서 멋지게 착 칼 들고 싸워서 이겼어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올라갔더라. 수손으로. 그죠? 칼은 거기 병기든 자가 들고 오고. 근데 이긴 걸로 묘사가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신 거죠. 다윗은 어땠어요? 그 얘기는 뭐 우리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골리앗 말도 안 되는 장군을 와봐 하면서 윙윙윙 그냥 팍 던지니까 어떻게 그게 쫙 정확하게 갖고 여기 딱 꽂히냐고. 그래서 그 엄청난 적장을 무너뜨려요, 한 번에. 그 여리여리한 소년이. 이 말이 다 돼요? 이런 승리가? 엘리야의 승리는 어땠냐고요? 그 450명의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 다 내놓고 해봐. 나와봐. 바알에게 불러봐. 안 되지? 하나님 딱 하나님이 그냥 불러줘. 단번에 그들을 그냥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 버리시잖아요. 삼손의 승리는 이제 자신이 어떤 희생함으로써, 그죠? 그런 이제 모형인데, 예표인데,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수많은 적들을 한 번에 괴멸시켜 버리는. 말이 돼요? 막 누각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대형 극장을 그죠? 그냥 맨손으로 무너뜨려. 그렇게 하고 다 압사당하게 만들어. 이 성경은요, 그냥 보면 볼수록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우리에겐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6.1 전쟁 이런 거 얘기하시죠? 이건 이제 후의 사건이지만, 근대에 와서의 사건이지만 1960년대인가요? 말에 그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그냥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몰아닥쳤는데 딱 6일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6일 만에. 그러고서 딱 자기들은 7일째 안식일 딱 안식하고. 이런 역사를 보면 이게 역사의 기록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투의 신 아니에요? 전투의 신? 그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막강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승리에 있어서 이제 싸움을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어떤 승리, 무슨 대첩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무슨 대전의 승리, 뭐 웰링턴 전투의 승리, 뭐 우리나라 따지면 3대 대첩해하고 뭐 한산도 대첩, 뭐 행주 대첩 막 얘기하죠. 그런 대첩과는 잽도 안 되는 승리가 있다고요. 최고의 승리가 뭐예요? 승리의 사건이 아마겟돈? 뭘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승리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둬들이신 승리가 최대의 승리예요. 사망을 이긴 거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삼켜버렸다고요. 그분께서는. 승리로서 사망을 물질러 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 죄를 이긴 승리. 그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그것을 이루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리자요, 우리의 승리자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겪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되고, 이 우리의 몸이 불멸하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지금은 사망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순간엔 이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망에 그러한 어떠한 그 해가 가해지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거죠.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개념에는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망 자체를 삼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작용을 못해요, 우리에겐. 그런 놀라운,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불멸할 수 있는, 사망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불멸할 수 있는 몸을 입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승리니까. 우린 진짜 위대한 승리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승리자들.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 싸우시라고요. 맞서 싸우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당당히 맞서세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방금처럼?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끝. 그죠? 사탄도 덤비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남았는데 이 말씀 참 세상에서 정말 이와 같은 승리도 있구나.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승리. 예수님이 보이신 승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 이뤄놓으실 승리는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그러한 완전한 공의로 이루시는 그 승리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동안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온유함으로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묵묵히 죽으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 길이, 그 삶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쩐다 뭐 엄청난 싸움과 승리와 이런 지금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지만, 그런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도 탁 꺾고 막 집어치우고 막 꺾고 막 짓밟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연약한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묵묵히 온유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들을 품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드러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기를 내야 되고 주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되지만,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짓밟고 막 해가지고 꺾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온유함과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실 위대한 승리의 비법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도 맹렬한 것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선 용맹한 용사들도 꺾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이제 예수님의 속성도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리고 그 승리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뭐 막 해갖고 막 맞서 싸워서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를 이미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게 될 그 생명과 부활이 사실 승리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죄를 이긴 사람들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자요. 예?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잖아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말. 자, 실패자는 그죠? 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뭐든지 경기에서 졌어 그럼 승리자는 와 이러고 있죠. 지금 와 이런 포즈를 좀 하고 하시라고 좀. 나 이겼어 막 이런 거. 예? 자신감 있고 막 승리했다고 막 예? 뭐죠? 막 세레머니를 막 펼치는 막 예? 이런 좀 멋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예. 뭐 승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